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3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참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사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복들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빈서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이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뽕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 불과 가운데서 하여 세상을 풍조를 따르고 행주의 그릇을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들 순환 중에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 사랑을 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저희들,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교회의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 우리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러한 이제 성경들은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복음의 본질이고 구원 얻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러한 복음의 본질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또 그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인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에베소서가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더 수준이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요거를 전제하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에베소서가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교회는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킨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1장 말씀을 가지고 2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교회는 진짜 복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는 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키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진짜 복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재물을 복이라고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을 이제 보물로 여기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보물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물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그것이 구원이고 이제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바로 그 보물 찾기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고 그 보물 찾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층 세계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뭐 3층 세계관 뭐 이런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2절을 보면요, 이 세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중이라고 하는 마귀가 권세를 잡은 세상이 나오죠. 자, 그리고 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살고 있는 저 하늘나라 그 사이에 공중이라고 하는 마귀가 권세를 잡은 이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 3층 세계관에서 이제 비롯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요, 물리적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이고 영적인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세상은 물질 세계를 얘기를 하지만 공중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마음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주선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우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공중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고 우주 저편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는 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첫째 하늘에 속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차원이고 영적인 차원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그 하늘 천국이 있죠. 그런데 원래 사람의 마음은 공중에 속한 거예요. 공중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 마음이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고 내 마음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공중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 마음, 공중에 속해 있는 그 마음이 땅으로 내려가서 육체와 붙지 말고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붙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자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허락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에 우리도 앉는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래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리로 예비를 해 놓으시는 거죠. 원래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임수에 당해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마음이 육체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그 보물을 찾는 이 상태가 바로 타락인 것이고 죄와 허물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허물도 죄도 뭐 다 같은 얘기처럼 보여지는데 왜 허물과 죄, 또 우리 그러잖아요.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물과 죄와 악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이게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보다 큰 개념이 허물이고 그거보다 작은 개념이 죄이고 그거보다 더 작은 개념이 악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허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본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 공중에 속해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그런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원래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육체와 붙어버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야 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보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막 쓰잖아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빛나간 화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의 화살, 마음을 쏘는 거죠. 우리 이제 뭐 누구를 사랑한다 이러면 마음의 화살을 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는 이 마음의 화살은 누구를 향하여 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쏘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화살은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야 되는데 허물로 인해서 하늘에서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돈을 향하여 마음의 화살을 쏘고 뭐 자식을 향하여 마음의 화살을 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악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화살을 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돈을 향하여 마음을 쏘게 되어질 때 요게 이제 죄라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 말과 행동들, 사람들에게 속이고 빼앗고 폭력을 행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악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허물, 죄, 악 이 뭐 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될 마음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 허물이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쓰게 되어질 때 이게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악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은요, 우리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가져버리는 요 상태가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보물 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죄가 되어지고 허물이 되어지고 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이게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22장을 보게 되어지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러죠.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과 붙어있고 세상에서 보물 찾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멸망당할 때 내 마음도 함께 멸망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땅에 붙어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까지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화로 발견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 한 분을 가져버리는 거,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 이것을 성경은 천국이요 구원이요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앞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배워왔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도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보물 찾기를 하면서 살았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은 지금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보물 찾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전에는 이라고 얘기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을 얘기하는 것.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전에는 내가 마음이 육체와 붙어가지고 육체를 통하여 보물 찾기를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세상에서 보물 찾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본래는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물 찾기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육체와 붙어서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세상에서 보물을 찾고 그걸로 기뻐하려고 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자꾸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보물이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는 우리 마음이 계속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날마다 애쓰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니냐.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줄 테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고 이게 복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보물 찾기에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보물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5절에서는 주님과 함께 살리시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얘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이 내용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내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놓으신 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바로 보물찾기에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스럽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래부터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였어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본래 예수님의 자리는 거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말구 위에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에 뭐 소위 흙수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말구 이후에 태어나지는 않아요. 저도 흙수저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도 집에서 방에서 태어났지. 그리고 뭐 태어났다고 좋다고 미역국이라도 먹고 그렇게 했지. 뭐 예수님처럼 말구 이후에서 그 짐승과 함께 태어나지는 않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일제 치하와 같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주 빈궁한 삶을 살아가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낮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뭘 해봐도 좋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가장 낮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그 세상에 부럽고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자, 그러면 몇 년이라도 혹은 몇십 년이라도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이 세상에서 조금 그런 부귀 영화도 좀 누려보다가 올라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어지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뺏을 만한 진짜 보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잖아요. 그냥 누려보고서 쓴 전도서에서 야, 다 쓸데없더라, 다 헛된 것이더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화에 대한 것은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일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머리 들 것도 없이 사셨으면은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나도 한번 누려보리라, 나도 한번 가져보리라,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도 생각을 안 하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 찾기에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보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물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보물을 붙들었겠죠.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거를 왜 안 붙들고 하늘로 올라갔겠냐? 이 세상에는 보물이 없다. 자, 두 번째, 하늘에 그러면 보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하늘에는 생명의 강이 있고 그 12 과일이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보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영화라고 하는 것,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빛나고 영광스럽다. 자, 여러분들, 빛나고 영광스러움이 뭐예요? 영화는 우리가 영화나 이제 영화 같은 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 금은보화를 발견하면은 금은보화가 막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이 환해지지 않아요? 요게 영화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화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우리가 금은보화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그 금은보화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리고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영화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쁨이고 그렇게 영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물 찾기를 하실 때 세상에는 보물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하늘에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뭐냐면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그 보물을 이미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가 본래 예수님의 자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미 가진 상태였는데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냐 이거죠.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물을 가지신 분인데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느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보물이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물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생각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이 보물 찾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바로 에베소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보물 찾기를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보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물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하나님을 보물로 가지신 분인데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느냐? 사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물이기 때문에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우리가 그 보배로운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오늘 이 성경이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교회는 어떤 존재들이냐?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 7절 말씀을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보물을 발견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보물 찾기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을 보물로 발견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물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전파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나요? 정말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하나님 한 분을 사고자 하는 이러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보물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을 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교회와 성도는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팔아 주님 한 분을 사기를 원하는 진짜 보물을 발견한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